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가로 열고 물음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외국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손 좀 보자 해가지고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먼저 애굽의 모든 강과 호수와 물들이 온통 다 시뻘건 피로 변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개구리가 하숫가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무수히 올라와서 막 궁궐에도 막 밥그릇 속에도 들어가지고 개골 됩니다. 아이고, 이건 뭐야, 징그러워, 이것도 힘들다. 그런데 또 땅에 티끌을 또 모세가 던지니까 그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돼 가지고요, 사람과 생축을 괴롭혔습니다.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잠도 못 자겠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또 어디선가 또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합니다. 왱왱왱왱왱왱왱왱. 아이고 노이로제 걸려 죽겠습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자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예배를 드려라. 즉 여러분, 예배를 드리되 애굽을 떠나지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는 가지 말고 네 있는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라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것도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힘들고 귀찮아도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즉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즉 교회 가서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더 이상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순복음 교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 믿으라는 겁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왕이요, 주일 예배를 가라고 해놓고 허락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또다시 주일 예배 못 가게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해요. 요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마귀는 이런저런 일을 일으켜가지고 주일 예배 못 가게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또다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앙으로 애굽을 또 칩니다. 이번에는 심한 악질이 가축들에게 생겨가지고 그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바로왕 하나 그것 때문에 짐승들이 오히려 다 죽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독종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큰 고통 속에 빠집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괴로워, 너무 괴로워,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무후무한 큰 우박이 막 다다다닥 내려가지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과 또 필드에 있는 가축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농산물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너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도다. 그러니 이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교회 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박이 그치니까요,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가서 광야 가서 예배 못 드리게 또 막습니다. 아, 이 나쁜 마귀 새끼 왜 이렇게 끈질기게 예배 가는 거 못 가게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어서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싸그리 먹어치우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갈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몇 명이 교회 갈 거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즉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을 드릴 우양, 소와 양도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주일 예배 가서 또 헌금 드릴 헌금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합니다. 어린애들은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말라. 여자도 교회에 가지 말고 집에서 애를 보게 하고 너희 남자들만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가라. 즉 너만 예수 믿고 다른 가족들 예수 믿지 말게 하라. 왜 다른 식구들 또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까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안 돼! 하고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경고한 대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애굽을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지푸라기 하나 식물도 하나하나 전부 다 싸그리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애굽의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쳤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지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주 캄캄한 흑암을 애굽에 3일 동안 덮치게 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3일 동안 깜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막 3일간 전기가 완전히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전기 3일 동안 나가면요 공항 다 마비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 전기 다 나가면 다 마비되고 큰 재앙 터지는 겁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는 바로 왕이 태양 신처럼 신의 존재가 됐어요. 바로가 태양이에요. 근데 태양이 완전히 꺼진 겁니다. 태양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왕의 권세가 어두워질 것이다. 너 왕자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다급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를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게 하마. 주일 예배 드려라. 애들도 데리고 가고 가족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되 절대로 헌금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당신도 우리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 헌금을 드려야 할 판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왜 헌금을 못 드립니까? 우리가 우양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또다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교회 가면 니들 싹 죽여버리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꺼려합니다. 지금은 사태가 거의 다 진정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려라 하는데도 왜 자꾸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교회에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을 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나님을 믿되 너무 열심히는 믿지 말라. 잘못하다가는 광신자 된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아예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전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헌금 11조 그거 절대 하지 마라. 너만 혼자 조용히 예수를 믿어라. 그것도 적당히 믿어라. 알았지?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예수의 피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요 누구든지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이번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인원 제한 생기고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아예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유, 한 25%는 아무리 말해도 안 돌아오는데 그들 떨어졌다고 봐야 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안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면요. 누구든지 믿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만 좋아하게 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야, 슈퍼스토어는 가라. 월마트도 가라. 한인식품점도 가라. 식당도 가라. 어디든지 다 가라. 그런데 교회는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위험하다. 교회 가면 싹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나쁜 습관에 물들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를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서로 끌려고 줄다리기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결국 애굽에서 마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다 우양 짐승들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교회에 가게 했다.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자 하고 막 쫓아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은 안 됩니다. 다시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1등으로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열심히 믿는 이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교회 특징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게 순복음교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주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순복음교회 오면요, 복이 좀 빨라요. 왜?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시간 공부하는 아이하고 2시간 공부하는 아이하고 성적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열심히 믿으면요, 하나님이 열심히 축복을 줍니다. 덜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도 심는 대로 덜 열심히 복을 줍니다. 이거는 뭐 세상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가족도 이 캐나다 땅에 와가지고 더 열심히 믿고 또 더 열심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기가 힘들어요. 능력이 딸립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받쳐줍니다. 하나님, 종종 아파서 교회 나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 또 누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저 마귀가 우리를 나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리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강력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 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에 있었을 때 전도한 자매 중에서 미용실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미용실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 미용실 원장을 우리 어머님이 전도하고 미용실 거기에 속해서 일하는 그 자매님을 또 청년이니까 내가 또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 그 자매님이 열심히 교회 다닐라 그래요.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는데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청년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미용실 하니까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예배 드리기로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역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싹 또 장소를 옮겨줘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매님이 하나님, 나도 주일 예배 이제 참석하고 또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 자매님을 처음에 그 동네 미용실에서 또 미도파 어쩌고로 뭐 옮기더만 또 어떻게 또 MBC 그쪽 또 미용사로 또 들어가게 해가지고 또 주일 예배도 또 드리고 전도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이 강력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는구나. 결국 그 자매님 나중에 내가 또 전도한 그 청년하고 둘이서 청년회 때 둘이서 뭐 열심히 뭐 이상한 게 뭐 눈치가 보이더니 둘이서 결혼하더라고. 짝짝꿍 만나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총각은 목사님 되고 그 자매는 사모님 됐더라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더라고. 하여간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품게 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역사해 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믿게 만들어줘요. 더 열심히 믿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국 땅에 와가지고 인생 짧은데 여러분 제발 하나님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복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맨날 자녀들 앞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그 자녀들이 또 복을 받는 가운데 그 자녀들도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